회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잘하죠. 네. 우리 청년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후 예배는 찬양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누가 빠져 있는가, 그들을 손 잡고 같이 갈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땅에서도 먼저 일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됨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연습에 하는 데 있어서 누락자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 현실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도 우리 같은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들어서서 어떤 별이 지금 별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따라가게 될 때, 그 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별이 가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내용대로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죠.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별이 인도한 곳으로 가다 보면 유대인의 왕이 그곳에서 난다고 하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런데 막상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인도하고 또 그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소동을 해요. 물론 먼저 이 별은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좀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별이 또다시 인도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 위해서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하는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기 탄생하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저 인도를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모든 종교 지도자, 세상 임금, 헤롯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는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치리한 분봉 왕입니다. 근데 그 분봉 왕이 유대인의 왕을처럼 그러한 치리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기존에 있는 헤롯 왕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하니 화들짝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죠. 그 내용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이 세상이 치리하는 통치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에 왜 또 다른 별로 인도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소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유대인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로부터 이미 나타난 바돼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별이 나타나기 한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아, 그곳에서 유대 왕으로 오실 이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고
치리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헤롯 왕은 뭐가 되겠습니까? 헤롯 왕은 그 지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왕이 2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신데 이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밀쳐내려고 소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8장 8절 쪽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전에 세상 임금이 나와 함께 했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법 가운데로 가다 놓고 우리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 죄 가운데 속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린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단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신 뜻이 아니라 먼저 심판을 감행하면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뱀에게 말하기를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 뱀은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쟁 속에서 심판 속에서 얻어내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그 백성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은 이사야 8장 또 7장 14절 이하의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요.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를 못 살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멀리 보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 먼저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왕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예루살렘을 먼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니까 그 왕이 2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의 왕국을 형성했던 헤롯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항을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시끄럽게 난리법석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미 헤롯 왕으로서 있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헤롯 왕은 의아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는 2가지 의미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괴로운 날이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은 기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셨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헤롯 왕이. 그럴 때 이르되, 누가 이르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로 기록된 율법,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이 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래전에 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에 어떤 자가 되느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까지를 알아야 돼요. 단지 뭐 베들레헴에 왕이 온다. 이거 지식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올까? 아기 탄생은 왜 일어날까? 그 목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아는 성탄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빛 대신 그분이 오심으로 어둠인 우리가 들통나요. 우리 자신을 발견돼요. 우리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임을 깨닫지 못해요. 의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멋대로 살아가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근데 말씀이 오면 말씀이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준은 내려놓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잣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나 저러나 좋은 경험을 했던, 많은 경험을 했던, 위대한 일을 했던, 낮은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일 뿐이에요.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단할 뿐,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없어요.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보니 나는 그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밟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내 죄를 먼저 알게 하셔요. 그럼으로써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살릴 자를 바라보는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살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자는 거죠. 우리는 모처럼 어떤 것을 아무리 지시해서 그걸 쳐다보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 세상이 좋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그때서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그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가서 5장 2절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누군가가 왕이 탄생한데 그가 이스라엘 재판자를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재판장으로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 헤롯 왕,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가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어서 미가서 3장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르메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걱정하지 마.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도 하러 오시는데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또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말씀을 교훈을 하고 또 심지어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예언을 해줘요. 오늘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서 백성들을 안위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심판이 곧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아니야, 심판 아직 멀었어. 무슨 지금 뭐 이런 좋은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지금 곧 있으면 불타고 심판할 곳으로 대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 그러므로 우리 구주를 믿고 이 세상에 불탈 때 그곳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도 또 많은 요즘의 목회자들도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죽지 않아. 걱정 마.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불구덩이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희낙낙하는 모습들이 사단의 웃는 뒷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이 세상은 불탈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뺨을 치는 자가 베들레헴에 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후려갈깁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을 후려쳐요. 그래서 실제로 뺨을 치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훈계하고 나무라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아까같이 싹스를 받고 또 뇌물을 받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기분 좋게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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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짓 말로 그들을 안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가운데의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어디서 막 그냥 구원해냅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 심판하는 곳에서 구원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필히 지옥이 있음으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으로써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음으로써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만 있는 것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법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 그 자체예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진단할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건져내주는 이 두 가지,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같이 갈 때에 진정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세상 임금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유익한 말,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를 섞어 넣어서 누룩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짐승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될 때는 그와 같이 그 많은 사료를 주고 배불리고 살찌게 한 다음에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러한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세상에 연락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성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나셨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별은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했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일으키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한 곳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9절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인도한 것을 찾아서 가보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있는 것,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는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차원은 물론 드린다기보다도 이거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가 아기 탄생, 아기를 보고 이분이 어떤 분임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 아기를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리 준비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바로 황금을 받아야 될 분이다. 여러분, 금같이 보배한 그 믿음을 가져갈 분이라는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쓰는 기름 부음이에요. 유향, 어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유향입니다. 유향으로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향이 있고요. 모략은 정말 쓴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쓴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써요.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 전할 때 날마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성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타게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불탄다, 이런 쓴 말씀을 선지자가 말씀을 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담아서 바라게 합니다. 얼마나 쓰겠어요? 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할 그
직무를 담당할 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아기 탄생이 장차 왕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오신 그분입니다.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예언된 그분이군요 라고 하는 그분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예물 드리고 헌물 드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이렇게 나눠주는 그 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말씀을 오신 그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약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속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탄생한 그곳을 정확하게 찝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찝었느냐? 별도 구약이 예언한 대로 그곳으로 그대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에 강조합니다만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은 하신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1.1획도 흩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세상 만물을 무릎 꿇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직임이 있습니다만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정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지만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또 대제사장은 심례를 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